어,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으로부터 507년이 지난 507주년이고요.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95개조, 그 당시 2000년, 1500년 가까이, 정확히는 1200년 가까이 유럽 기독교 사회를 종교교과로 또한 주류로 형성하였던 그 당시 카톨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고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의 첫 시작입니다. 이 루터는 단지 95개조 반박문을 낸 것뿐만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던, 어렵죠. 지금도 라틴은 매우 어려운 언어인데 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단 시비가 붙었었고요. 또한 그러한 이유로 실제로 죽기도 했었습니다. 거룩한 성경을, 그러한 성경을 저급한 언어,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을 모독한다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번역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을 했고, 또한 이 번역이 된 성경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구하여서 읽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신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고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당시의 교회라고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 또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이들, 즉 사제에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 권한들이 확대가 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만인 제사장주의, 지금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다가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각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 그리고 권리가 생긴 것이 어쩌면 종교개혁 이후에 단연간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시대의 개신교 교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고, 또한 그날을 기념하여서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의 가치가 가격으로 치자면 약 한 3억 정도 했답니다. 일반인들은 쉽게 구할 수 없었겠죠. 번역이 돼서,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번역본이 나오고 또한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나왔을 때도, 그때도 성경책은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 정도가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성경 한 권 책 가격이 800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800만 원짜리 성경책 사라고 하면 아무나 못 사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비싼 성경에도 10만 원이 넘지 않고요. 보통 4, 5만 원,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공짜로 구입할 수 있는 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랬던 성경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읽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또 말씀이 깊이 각주도 달아져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신앙이 더 좋아졌을까? 아니면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 종교개혁주일이어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칼럼에 쓴 것처럼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어떤 법에 대한 반대한다는 의미로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는 200만이 모여서 우리의 기독교의 강력한 힘을 드러내므로 이 법의 통과를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개교회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버스를 대절해서 아마 올라가는 분들 계시고요. 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제 페이스북 상에 보수 우파 쪽에 계신 분들의 글을 보니까 아침 일찍 9시에 예배 드리고 이미 출발하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심히 염려하는 게, 말씀드리지만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이르는 세대들이 복음화율이 3%가 안 됩니다. 3%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족의 3%라고 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기독교가 아주 소수 종교인 그러한 종족들을 3% 미만으로 보는데 한국 교회의 MZ세대가 3%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의 내용보다도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느냐가 그들이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첫 대면의 모습입니다. MZ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매우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지금인데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표출이 되겠죠.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 미만대의 MZ세대, 소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청년 세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 또는 여러분들 길에서 만나는 그래도 교회에 호의를 보이는 이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더 깊이 대해야 될지 고민해야 하는 그런 귀한 대상,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세대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아껴주시고 항상 웃으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질문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멘, 이렇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내가 신자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근거로서 무엇을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제일 교회 성도다, 즉 교인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다라든지, 또는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또는 어떤 모임에 내가 열심히 출석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자됨의 혹시 근거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는 매일 묵상 유튜브 여러분들 듣는다, 매일 성경을 귀로라도 묵상하고 있다, 또는 내가 기도의 시간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있다, 또한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다, 또는 구제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자됨의 근거라고 한다면, 딱 거기까지가 우리 신자됨의 근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믿는다는 것에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신 또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자됨의 근거가 무엇인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라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그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단순한 간단한 구조일까요? 물론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다양한 뜻, 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영생함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과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이 목적이 혹시 이것은 아닌가요? 내 생활이 더 나아지기 위한 것, 나의 삶이 더 유복해지는 것,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뢰를 받기 위한 것,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인격적으로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라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 또는 내가 신자됨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속죄함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혹시 잊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닌지, 이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실 때, 죄사함을 받아 영생함을 얻는다고 할 때, 죄사함을 얻기 위한 그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죄는, 인식하는 죄는 살인, 절도, 또 누군가를 해하는 그러한 죄들, 표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죄라고 하는 그런 죄들을 우리는 죄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죄의식이 약합니다. 우리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탐욕으로 누군가를 물건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죄가 없으면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나 인식이 많이 없는 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원한다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영생이라는 의미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한번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오래 사는 정도의 영생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영생이란 말이 실제로 마음에 현실로 많이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영생? 교회에서 쓰는 레토릭, 다시 말하면 문법 정도로만 이해를 하죠. 교회 다니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단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영생?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해서 하는 그런 깊은 이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저를 복 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복, 영생의 복,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 복들은 실제로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고, 건강회복, 재물회복, 관계회복, 여러 가지 복을 다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더 하여 얻는 복,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고 불신자들이 못 가진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그 복 하나 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1+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영생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또한 누군가가 내 삶을 침노하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생의, 신앙의 영생을 빙자한 욕심의 변태, 이렇게 어떤 분은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과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고 1+1으로 영생이라는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말로는 이렇게 말끝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점점 더 조금씩 자연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는 조금 더 부흥을 이루어야 가는 건강함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쪼그라들고 또는 쇠퇴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의 사이즈냐, 성장하고 있느냐로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는 교회가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그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는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보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숫자와 그래프에 연연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재고 있는가, 또한 그것으로 확고한 우리의 기준들을 두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우리 주변에 견고하게 성을 쌓고는 있지 않은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내 재물이 더하여지고 또는 우리 교회가 또는 내 사업이 더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견고한 성을 쌓는 것,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또는 영생을 더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에 교회가요, 교인 숫자로, 교회의 재정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그 순간 천국이 침노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마치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성도들을,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침노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월 27일 광화문에서 200만이 모여서 무언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 숫자 노름에, 또 200억이라고 하는 헌금의 목표를 맞춘 그것이
천국이 침노당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너무 절망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니까 루터의 말을 빌어서 보겠습니다.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 루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숨겨져 있고 거룩한 것들은 가려져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 요한계시록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거룩함이 잡동산이 가득한 진열된 시장 가판대처럼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교회가 거룩하다는 특징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의 거룩함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이지 눈에 보이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흠모하며 사랑하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겨진 교회의 방식대로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루터가 요한계시록 독일어 성경의 서문에 쓴 내용입니다. 루터는 그가 복음에서 깨달은 바대로 그의 삶 가운데 온갖 추문과 분열이 그의 삶의 주변을 덮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신실한 교회의 신자들이 어쩌면 분노하고 의심할 게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숨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앙은 숨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숨겨져야 한다는 게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드러난 그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삶이 왜 그래? 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분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함과 모순 뒤에 교회를 감추어 두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바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역시 감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감추어진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 높인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이웃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안에 감추어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화려한 성전 안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였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 사이에 있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는 그러한 먹보요, 또한 그 죄인들과 어울리는 죄인이라고 그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찬란하고 드넓은 그런 광장이 아닌 냄새나고 외진 곳에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숨어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명하고 번지르르하고 말빨 좋은 그러한 강단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그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 이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복음,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 그리고 말씀과 성찬, 그러한 것들의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으로 약하니,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 어린아이처럼 기댈 곳 없는 이들, 울고 있는 이들, 바로 그들 곁에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낮은 것으로 도둑같이 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주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반대로 빛나고 드넓은 곳에서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거기서는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가면을 쓴,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쓴 마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예수 믿는 신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양가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대립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복되고 영원한 약속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이것만 본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하고 복된, 축복된 언어입니까? 그런데 복되고 영원한 약속과 함께 끔찍한 현실이라고 하는 이 양기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인생을 외주 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 위에 서서 발밑 외줄만 쳐다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현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외줄은 불안하게 짝이 없는 외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천국이 침노당할 때라도, 아니 침노당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지라도 놀라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이 묵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삶에 은밀히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한 외줄이 아닌 생명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